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기독교 강요 제2권 2장 14절부터 20절입니다. 잠깐 이전 그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그 자유의지라는 말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의지, 그거를 말하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마음대로 선한 일을 할 수도 있고 악한 일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자유의지로 잘못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실상 하나님과 분리돼서 본질과 본성이 타락된 존재는 올바른 자유의지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어거스틴과 칼빈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보기에 자유롭게 의지를 행한다라는 그 문자 그대로의 말을 이렇게 많이 오해하는데, 그것은 실상은 하나님과 분리됐기 때문에 죄의 노예의지다. 주인이 잘못된 악인인데 그 악인의 밑에 있는 노예들이거든요. 거기에 자유함이 있다 그래서 그것은 참 자유가 아닌 것입니다. 네. 자유의지는 하나님을 알고 뜻을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의지여야 한다. 타락된 인류는 그 자유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좀 더 깊게 들어가서 자유의지를 행하는 그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구성되는데, 이성과 의지, 뭐 오성과 의지라고 해도 되고요. 그래서 그 이성이 가면 의지는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성이 올바르다면 의지는 글로 가게 돼 있다. 예,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성이 타락했어요. 이성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요. 그럼 의지도 당연히 이성을 따라가기 때문에 타락된 의지로 나갈 수밖에 없다. 예,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이성을 그러면 좀 더 구분해서 보자. 지상의 사안들에 관한 일반 은총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부패했지만 조금 남아 있다. 그리고 천상의 사안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모든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성이 파악할 수가 없다. 그 논증을 지금 하는 가운데 14절부터는 그 일반 은총, 하나님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들에게 일반 은총적인 빚을 주셨다. 보편적 선을 주셨다. 그 얘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제 문예와 공예, 이런 그 예술, 14절 제목을 보시면 예술, 모든 사람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보편적인 선. 네. 이런 예술적인 영역 속에서 한 가지를 배우고 또 그것을 축적해서 또 이렇게 다음 사람들이 또 배우고 또 완성해 나가고, 네. 이런 것들은 이성이 이성에 의한 그 보편적인 이해력이 본성적으로 사람들에게 주어졌다. 네, 이렇게 보편적인 선이 이렇듯 존재하므로 모든 사람은 그 보편적 선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고유한 은혜를 스스로 인정해야 한다. 본성을 지으신 하나님은 그 자신이 천지들을 만들어내심으로써 우리 안에 이 감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게 하신다. 그 빛은 모든 사람에게 본성적인 것으로서 하나님의 자애로우심으로 각 사람에게 전적으로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다. 예, 음악, 예술, 문학 모든 부분에서 그런 보편적인 선을 하나님께서는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부패했지만 그래도 그 보편적인 선을 누리게 하셨다. 이것은 값없이 주셨다. 이제
그 내용입니다. 15절도 같은 내용인데요. 타락 후에 하나님이 자기 영으로 사람에게 주신 선물들, 국가의 질서와 규율을 그 뛰어난 공평으로 수립해 놓았던 고대 법률 고문관들에게 진리가 비춰졌다는 사실을 부인할 것인가? 자연에 대한 뛰어난 관찰과 예술적인 기질을 하는 철학자들을 눈이 멀었다고 말할 것인가? 변론수를 정립하고 조리 있는 화법을 우리에게 가르친 사람들에게 정신이 결핍되었다고 말할 것인가? 약을 만들어냄으로써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노력을 다한 자들을 비정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모든 수리 학문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할 것인가? 그것들을 창난 자들의 넋두리라고 생각할 것인가? 그럴 수 없다. 이것은 참 대단하고 뛰어나고 칭찬할 만한 것이다. 그런데 그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인정하지 않을 것인가? 네. 이방 시인들도 저지르지 않는 이렇듯 몹쓸 배은망덕을 우리가 부끄럽게 여기도록 하자. 예. 그들은 오히려 이방 사람들이 철학과 법, 모든 문예 이 모두를 신들의 발명품이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은혜가 없이는 이런 일반 은총적인 진리의 빛이 왜곡이 돼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그 빛 자체를 꺼뜨리는 역할을 또 한다고 말합니다. 네. 그래서 또 16절 보시면은 순수하게 부여되었으나 인류의 타락으로 인하여 순수함을 그친 자연적 선물들. 네. 하나님은 그 동일한 영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채우시고 움직이시고 생기발랄하게 하신다. 창조의 법칙에 의해서 각각의 피조물을 종류대로 부여하신 특성을 따라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이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보존, 운행, 통치, 섭리하시는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우주적인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특별 은혜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 일반 은총도 하나님의 영으로 그렇게 움직여진다. 칼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경건한 자들의 일과 사역으로 자연과학과 변증학, 수학, 그리고 기타 학문들에 있어서 도움을 받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것을 사용하도록 하자.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쫓아 이러한 것들 가운데 부여된 선물을 우리가 무시한다면 우리 자신의 나태함에 대해 공정한 형벌을 치러야 할 것이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값없는 선물들이 타락 이후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나간 것과 마찬가지로 남아있는 이 자연적 선물들이 부패했다고 가장 참된 가르침을 준다. 우리가 말했던 명제집에서의 교사와 스콜라주의자들은 이에 대하여 아우구스투스에게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우구스투스에 따르면 이러한 선물들은 그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이상 스스로 더러워질 수 없었으나 오염된 사람, 본질과 본성이 타락된 사람들에게는 그것들이 더 이상 순수하지 않아 그것들로부터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르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일반 은총도 분명히 성령의 역사임에도 모든 이들에게 주어지는 보편적인 선임에도 불구하고 타락되고 오염된 사람들은 하나님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는 이르지 못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그것을 어거스틴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17절 보시면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일반 은총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성이 과연 지상적인 사안들, 이런 문학, 예술, 법률, 뭐 이런 모든 자연학문 이런 것을 과연 얼마나 알 수 있을까? 그 점에 대해서 하나님은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을 값없이 누리게 하셨다. 그 점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상을, 그러니까 17절 다양하게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표지들. 이제 앞에 이상을 요약하면 인류 전체의 본성에는 이성이 고유하게 존재한다. 야생동물이 지각을 지닌 점에서 무생물과 다르듯이 이성은 우리와 야생동물을 구별짓는다. 태어나면서부터 천치나 바보들과 같이 흠결을 지닌 사람이 있다고 해서 저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퇴색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것을 모두 하나님의 너그러움에 돌려야 함이 마땅하다. 만약 그가 우리를 아껴서 보존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반역은 본성의 전적인 파멸을 초래하였을 것이다. 네.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인간은 아무런 거의 동물과 같은 수준이 되었을 것이다. 그만큼 이성이 일반 은총을 파악하고 누리는데 중요한,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는 중요한 것이다. 네. 그래서 이 불신자들은 이성을 여왕으로 섬기고 그 철학자들은 이성과 의지가 타락하지 않았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또 교회 쪽에서도 카톨릭 같은 쪽에서는 부분적으로 타락했다. 아직도 이성과 의지에 어떤 순수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그것을 노력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협력해서 나가자. 이렇게 신인 협력서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안 믿는 사람 사이에서도 이런 일반 은총적인 축복이 어떤 사람은 탁월하고 어떤 사람은 좀 못하기도 하고, 그 탁월하게 하는 그 예능에서 탁월한 재능을 발휘하는 그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자기 백성을 가운데서도 그 사사기 6장 34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리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특별한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차이가 있게 나타난다. 결론적으로 모든 놀라운 일에는 특별한 자극이 있다. 일반 은총에서도 그렇고 더 탁월한 영의 자극이 있고, 또 특별 은총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그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도 놀라운 자극이 있다. 예. 사무엘상 10장 26절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이 사울을 따랐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예.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3상 16장 13절. 사무엘이 기름 불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이렇게 특별하게 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사람들을 사용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활동이다. 예. 그리고 그 이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일반 은총적으로 하나님께서 값없이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부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의 사역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의 그 이성적인 부분이 과연 천상의 은총, 그 하늘에 신령한 것들,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인식할 수 있을까? 이제 그 점을 이 18절부터 이제 계속 논증해 나가는데, 18절의 제목을 보시면 세 가지 영적 통찰에 있어서 우리 이성의 한계.
이제 사람의 이성이 하나님 나라와 저 영적 통찰에 관하여 무엇을 식별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이 통찰은 하나님을 아는 것, 우선 하나님을 아는 이성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두 번째, 이성이 우리의 구원이 자리하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부성적 호의를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 수 있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이 부성적인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어떠하신 분인가를 알 수 있는가? 세 번째로 하나님의 법의 규범에 따라 우리의 삶의 질서를 형성하는 방법을 아는가? 이게 지금 이제 하나님의 규범을 어느 정도 아는가? 예, 이제 이 세 가지입니다. 네, 이 세 가지예요. 네. 칼빈은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부성적 호의는 가장 탁월한 사람일지라도 두더지보다도 이성적으로 탁월한 사람일지라도 두더지보다도 더 눈이 멀어 있다. 그런 말을 합니다. 네. 어떤 철학자들을 통하여 군데군데 하나님에 관한 슬기롭고 현명한 말들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항상 어떤 천박한 자기 상상의 티가 난다. 주님은 그들에게 자기 신성에 관한 작은 맛봄을 허락하셔서 그들이 무지를 불경건의 구실로 내세울 수 없게 하셨다. 그리고 때때로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말하게 하셔서 그 고백으로 스스로 정죄하게 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본 것을 이와 같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직관으로는 결코 진리에 이르도록 지도받을 수 없고 더군다나 진리를 얻을 수도 없다. 그래서 비유를 드는데요. 그러니까 들판에 지나가다가 나그네가 잠시 번개가 딱 치면 그 번개 치는 그 순간에 온 들판이 딱 보이는데 금방 번개는 사라지니까 금방 암흑으로 빠져들고 만다는 거지요. 네. 그런 이방인들의 그 이성적인 책들에 우연히 진리의 물방울이 튀는 때가 있다 하더라도 번개처럼 얼마나 많고 얼마나 기괴한 거짓말들이 그들을 오염시키고 있는가. 잠시 잠깐 신의 존재에 대해서 말을 하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그들이 신의 존재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실히 인식하지 못한다. 네. 그러므로 사람의 이성은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혹은 그가 우리에게 어떤 분이길 원하시는지 이해하기 위하여 진리에 접근하거나 그 이성이 그렇게 하려고 시도하거나 심지어 그것을 지향하지도 못한다. 전혀 모른다. 아무것도 알 수 없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세 번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규범에 대해서 10계명으로 말하면 1계명부터 4계명은 전혀 알지 못하고 5계명부터 마지막 계명까지는 그래도 조금 알게 하셨다.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절도 보시면 제목이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것에 관한 영적인 우매함. 네. 자, 전혀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속한 것,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른다. 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 보시면 태초부터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을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전혀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에는 하나님의 빛의 광채가 반사되어 그것에 어떤 작은 불꽃이나 불씨도 결코 잃게 되지 않음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예리함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관한 순전한 우매함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성령이 사람들을 어두움이라 부르실 때 그는 그들에게서 모든 영적 지성과 기능을 박탈당했다. 초자연적인 은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관한 그런 부성적 호의에 관한 모든 것들, 그런 지성과 기능은 다 박탈당해서 알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예. 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외에는 전혀 그것을 중생하고 거듭난 자들 외에는 전혀 인식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는 육체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 조명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과 하나님에 속한 것을 받아들일 만큼 고상한 지혜를 수용할 수 없음을 전한 것에 다름 아니다. 예. 그래서 영적 지성과 기능이 다 박탈당했다. 육적인 것은 육이요, 영적인 것은 영이니 영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 육의 이성은 탁월한 이성이라도 그것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20절에 보시면 성령의 특별한 조명이 없으면 본성의 빛으로 이런 일반 은총,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이 너무 많습니다. 시편 36편 9절에 보시면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시면 성령으로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27절 보시면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네. 분명히 특별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부성적인 호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모세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명기 29장 3, 4절에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다. 네. 예레미야 24장 7절 보시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예, 예레미야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내 백성이 될 수 없다. 예.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조명하실 때만 영적으로 지혜롭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의 아버지께서 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성령이 놀랍고 독특한 능력으로 듣는 귀와 이해하는 마음을 형성하시는 것이다. 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통로는 성령의 조명에 의해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는 자들에게는 열리지 않는다. 바울은 그 무엇보다 분명히 이를 공언하면서 논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1절. 예, 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예.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들을 아무것도 이해할 수가 없다. 예.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다. 세상의 이성으로는 그런 것을 파악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밀들은 깊이 숨겨져 사람의 통찰에 미치지 못하며 오직 성령의 계시로만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조명되지 않으면 이 비밀들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여겨진다. 예.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다고 공표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 우리는 하나님과 하늘나라의 비밀스러운 곳으로 관통에 들어갈 수 있는 예리함을 그 지혜에 돌릴 것인가? 그런 광증이 우리에게서 멀어지게 해야 된다. 이성으로는 알 수가 없다. 이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의 규범,
계명에 있어서도 1계명과 4계명은 전혀 알지 못하고 5계명에서 10계명 정도는 조금 알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